친구들이 어떤 사람의 배를 보고 많이 놀렸습니다. 그 친구가 배가 유난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놀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무슨 똥배가 그렇게 많이 나왔냐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늘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친구들이 놀리면 대답하기를 이거 하면서 자기 배를 내밀면서 하는 말이 이거 에어백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어백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침상을 준비하던 아내가 밥을 너무 질게 해버렸습니다. 오늘 밥은 물을 내가 너무 많이 부어서 밥이 조금 지른 것 같으네. 그런 이야기를 듣자 이 남편이 대답하기를 괜찮아. 장화 신고 들어가서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먹으면 되지. 언젠가 밥을 먹다가 밥에서 그만 돌이 나왔습니다. 이하에 치아에 딱하니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부인이 그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돌이 아직 안 익었는가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의 말을 들었던 남편이 대답하기를 그래 그럼 익은 돌만 골라서 먹지 익은 돌만 골라서 먹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유머는 어떤 일에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배가 나온 거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배를 나온 것을 보면서 친구들은 똥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그 관점을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똥배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에어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밥이 너무 지릅니다. 그런데 장화 신고 들어가서 먹으면 된다고. 밥에 돌이 나오니까 하는 말이 익은 돌만 골라서 먹으면 된다고. 유머는 관점을 바꿉니다. 관점을 바꾸면 전혀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앞에 보이게 됩니다. 고난을 관점을 바꾸면 성장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관점을 바꾸어서 보니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관점을 바꾸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바꾸고 계십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생복을 재건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웁니다. 거기다 먹고 사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상이 하나님의 관점 바꾸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학자도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지만 제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관점을 바꾸어 보라.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관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의 관점, 내 인생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관점. 제가 유임식을 한다고 문자를 한 200통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답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만났던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교회 또 목회자들이 신문 광고를 보고 저에게 문자를 해오고 카톡으로 연락을 해오면서 그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궤적을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그 카톡에 또는 문자의 내용을 받아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면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관점을 바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환상은 8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의 동일한 점은 둘 다 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첫 번째 환상은 시작이라면 이 8번째 환상은 마지막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한밤중에 그늘 속에 화성나무가 있는 한밤중을 강조한다면 8번째 환상에서는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첫 번째 환상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근데 마지막 이 환상에서는 북쪽에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세상이 다 조용하고 평안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곤고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원수들이 열방이 다 평안한 상태였는데 마지막 환상에서는 그 원수들이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에 어떤 출발점을 이야기해 준다면 이 8번째 환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환상이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 즉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한다면 8번째 환상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사탄은 완전히 패배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8번째 환상을 통해서 3가지 영적인 의미를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병거를 이끌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4가지 병거들이 있는데 그 병거들이 어떤 병거는 붉은 말이, 어떤 병거는 검은 말이, 어떤 병거는 흰 말이, 어떤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병거는 곧 4바람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병거들이 놋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놋산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산에서 하나님의 병거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마음대로 날뛰던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비롯한 고대의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여기서 예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환상과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마지막 환상의 동일한 주제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악인이 그 행위로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로부터 죄인이, 악인이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기를 또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관점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방관이 아니라 바로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고 은혜와 자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름과 차이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6장 5절 7절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나더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 바람이란 말이 5장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 바람이란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내 수레를 위해 내 병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병거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즉 전쟁을, 병거를 통해서 전쟁을 이끌고 병거를 많이 거느린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하나님은 내 병거를, 내 바람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검은 말도 있고 그 뒤에 흰 말이 따르고 또 어룽진 말도 나가고 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라 라고 말씀하며 그 건장한 말도 나가서 땅을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 사자들을 나타냅니다. 즉 내 바람이 사방으로 말들과 함께 나갔다, 내 바람이 사방으로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자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그들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북쪽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아수르와 저 멀리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메대를 의미합니다. 즉 이 바벨론으로 말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뒤에 흰 말이 뒤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흰 말은 승리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말이 뒤따라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해방이 주어질 것을 암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흰 말은 이 검은 말을 뒤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검은 말은 즉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흰 말은 바로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남쪽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때때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장한 말은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땅에 두루 다니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 순찰을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 내 병거, 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 가지 말들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그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붉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그리고 흰 말도 나오고 그리고 아롱지고 건강한 말도 나옵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들에게 각각 다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자로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들은 결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나를 영광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을까? 영광교회 성도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영광교회 안에는 붉은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또 흰 말도 있고 아롱지고 건강한 말들도 있습니다. 이 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을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나를 영광교회에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의 한 가사의 대목처럼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붉은 말로 검은 말로 때로는 붉은 흰 말로 때로는 건장한 말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직분,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우리 영광교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6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와서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다시 한번 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한 천사가 나를 보며 소리치며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더라. 여기에서 쉬게 하였더라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영이란 뜻보다도 하나님의 노를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노를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시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은 누굽니까? 바로 신할의 땅,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이 쉬었다, 하나님의 분노가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북쪽에 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뜻에서 살펴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머물러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한다는 말이 노를 풀어준다라는 뜻도 있지만 머문다라는 뜻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죄악의 괴수였던 이 바벨론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 노역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들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42,000명 이상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벨론에 살면 넉넉한 환경 속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비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피 바로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훌륭한 신앙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은 영적 암흑기였지만 하나님이 그 영적 암흑기에서 하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고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유다 백성들의 희망이 되어 주셨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시온을 사모하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교회의 진정한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줍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관점을 바꾸게 되면 지금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고, 지금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고, 지금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고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와 교회의 영적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영광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관점을 바꿉니다. 믿음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광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환상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